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1월 3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요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영락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며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춤추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의 신앙진호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예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출애굽기 39장과 40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42절과 4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두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감사하는 하루, 그리고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야 되는데 저 뒤에서 담임 목사님 너무 슬림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많이 놀란 것처럼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토요일에 말씀을 전하라 하셔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 여러분 그 놀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부흥의 인도차 지방으로 출타하셨는데 오늘 올라오실 예정입니다. 목사님 바쁜 일정 가운데 계시는데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후반부에 들어서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39장과 40장 이 두 장에는 유난히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에도 성경은 다시 강조하면서 이 말씀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42절, 43절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길고 긴 이 25장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성물, 제사장 옷, 제사법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마치게 되었습니다. 39장 그리고 40장에서는 봉헌을 드리고요. 이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좀 지루하게 오셨던 부분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여기서 마친다고 하니 좀 희망을 갖는 것 같지만 레위기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분리된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레위기에서 풀어가고 있죠. 어찌되었든 이 39장, 40장 이 부분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말씀이 많이 반복하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42절, 43절에도 마찬가지로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맞춰진 그 순간, 마무리한 그 순간, 이 성막을 바라보면 화려하지도 또 대단하지도 않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성막이 참 아름답게 지어졌구나, 성막이 참 화려하구나, 웅장하구나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오로지 이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성막을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또 웅장하게 보이지도 않으며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도 그 속에는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겠죠. 고리 하나를 만들 때, 나무를 자를 때, 제사장의 옷을 한 땀 한 땀 수놓을 때, 천막으로 덮을 때, 이 모든 것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원함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었는가,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원함과 초점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뜻, 이것들을 잘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났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고 비싸고 이런 것들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는가 하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우리의 기준대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곤 하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예수님의 앞길을 그렇게 가로막지 않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지키고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기준입니까? 베드로의 기준입니까?
베드로 자신의 기준이죠. 자신의 기준대로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조금 더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베드로의 마음이 선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조금은 매몰차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어오십니다. 뭐라고 물어오시는가 하면 내 마음이 정말 그러하더냐 라고 물어오시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기준되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기준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자,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이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이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면 이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맞는 그 순종을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에 맞는 그런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무수히 들어왔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종하는 것도 참 녹록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주셨을 때에는 어떤 의도로 주셨겠습니까? 내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데는 그리 어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잘 아는 거죠. 너무 잘 알아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어려울 게 어디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해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그 고난을 좀 내려놓으라 라는 이런 말씀도 여러분, 이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전혀 없죠. 그런데 왜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힘들어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피해볼 것 같으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너무 잘 알아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손해보기 싫고 상처받기 싫고 또 때로는
남은 안 하는데 나만 하는 것이 또 싫은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알면서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본다면 요나가 되겠죠. 요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 원수의 나라로 가라 하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죠. 몰라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거부합니까? 너무 잘 알아서 거부하는 겁니다. 싫은 거죠. 자,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잘 드러내어 주셨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어렵다 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고 또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 순종 이후의 그 자리를 어떻게 두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순종 그 이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순종 그 이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던 그 이후 하나님 마음을 따랐던 그 이후 무엇을 두셨는가? 복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끝은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까지 뭐 했다는 겁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또 믿음을 지켰으니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이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순종 그 이후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 그 이유는 의의 면류관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이 성막을 만드는 일도 그러하고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도 다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합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적 속에 그 복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안에도 뭐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서 순종하다 주어지는 그 복들을 여러분 많이 찾아보시고 누리시고 주일에는 또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가져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영적 원리이죠. 여러분 순종이 먼저이고 축복은 그 다음입니다. 순종이 먼저이고 복은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네 손을 넓게 펴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손에 가득 채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펴겠습니다. 그런데 영적 원리는 성경은 항상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일단 펴라. 그러면 채워준다. 일단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에요. 순종 이후에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 이미 복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때로 미련해 보여요. 때로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고 때로 바보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걷는 그 걸음이 가장 지혜로운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이 아름다움은 금과 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치장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데 그 아름다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움, 그것은 인생의 성공에 있지 않죠.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는가에 있지 않고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데 그 아름다움이 겹겹이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찾는 줄로 믿고,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섬김, 그리고 가정과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화려함을 구하기보다 말씀에 맞는 순종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함을 구하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마음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면서도 손해보기 싫어 피했던 순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라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끝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생명의 길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신앙의 모든 자리가 말씀에 맞추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아름다운 결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신 말씀과 주간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기도할 때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에 맞춘 순종으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간기도 제목입니다. 영락 수련원, 영락 기도원, 영락 설악 수양관을 섬기는 이들과 찾는 이들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